안녕하십니까? 예, 모처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 말씀 다 내오라는 게 전에 새벽 우리 기도 집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하고 방송실에만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얼굴도 까먹고 어떤 경우에는 다 가시고 안 계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일을 한 지가 이제 코텍에서 일한 지 벌써 28년 지금 뭐 넘었는데 여러 가지 가면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세미나를 몇 시간씩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떨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 성도님들 앞에서는 항상 말씀에 참 중함과 또 말씀의 부담감을 항상 갖고 계시는 형제님들 보면은 항상 존경스러운 말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다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또 주님께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이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희 자매보다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문주부라고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한 번씩 저희 이제 집에서 정리를 합니다. 뭐 옷장도 정리하고 주방도 정리하고 집에도 정리를 하고 참 정리할 게 상당히 많죠. 아마 자매님들이나 물론 형님들께서도 집안이든 회사이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든 또 몸으로 하신 직업이든 참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는 집에서 일하는 이제 자매님들이나 보면 참 버릴 게 많다고 보여져요. 저도 한 번씩 보면 집 정리하다 보면 버릴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지금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를 저도 뭐 어떤 말씀을 들어서 한번 이런 말씀을 교제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람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다 아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훈이 형제도 같이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저도 교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열왕기하 5장 1절은 제가 시작하고 15절까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니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다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신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이 병 고침을 낳았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그 소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소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온 종이에요. 이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우리 애가 나아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 소녀의 역할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빛을 역할을 할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테티즘이라는 거인데요. 제티즘입니다. 제티즘은 물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티스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항공기나 배가 이렇게 우리 항공기 같은 경우도 비상 착륙 같은 걸 많이 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 보면 첫 번째 뭘 하죠? 항공기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시는 분 영화로 많이 보면 아실 겁니다. 또 TV를 보도 안 나오고 첫 번째 연료를 버려요. 예, 우리가 저도 뭐 좀 이따 한번 간증을 하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항공 조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륙 중량하고 착륙 중량이 있습니다. 이륙을 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 있고 또 착륙을 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이 있어요. 근데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위해서는 날개 안에 있는 연료를 다 버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소진을 하거나 달을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행위 자체를 제티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티슨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적에서 버리는 거는 아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이 외에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거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퇴근을 안 하고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이렇게 뭔가 말씀을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7시가 넘었는데도 퇴근을 안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제품문이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소식을 얘기하신 분이 참 어떤 게는 속에서 좀 약간 열불이 차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를 좀 안 받았어요. 예. 근데 마음에 괜히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분명히 이제 급한 일로 전화를 했을 건데 또 한편으로는 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했을 건데 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괜히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하루가 지나는 거고 저도 내일 이제 또 출장이 잡혀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또 전화를 또 못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또 일이 있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이제 질문 세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끝내놓으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또 때로는 이게 마음속에 육체적인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를 꺼야겠네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어려움, 육체적 그리고 저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죽음까지도 맞는데 저희는 그냥 삶 가운데서 이제 물론 스트레스라는 말로 많이를 하죠. 근데 스트레스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일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저희가 이 성경적인 버려야 할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을 사모할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같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면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원에 자라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참 많겠죠. 이거 외에도 말씀에 아까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사모해야 할 것이 진짜 많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의 오늘날과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서의 상황은 또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안에 여러 말씀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의 말씀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500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500말씀 이상의 많은 주제와 또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우리가 얘기할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매일 받고 또 말씀 교제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물론 그때그때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때까지 매번 교회에 변화가 없다, 또 옛날과 같다. 저도 이제 모임생활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교회 리모델링 했죠. 리모델링 하기 전에 혹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홀과 1층의 모습을 뚜렷하게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죠. 빨리 잊어버려요. 여기에 젖어들고 현재 생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만
사실 생각하고 예전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많이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 앞으로 어떤 생활을 좀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소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강연을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마 소녀는 우리가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아람은 아마 다메섹이라고 많이 아신 것처럼 다메섹 아람 쪽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통해서 또 그 부하를 통해서 군인들이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소녀의 상황은 상당히 처참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올 때 아마 아이는 전쟁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또는 마을을 침략했을 때 소녀 하나만 잡아왔을까? 물론 이게 성경에는 자세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어떤 지역을 침입을 아마 군대가 했을 거고 그 상황이 됐었으면 아마 피와 전쟁 또는 주변에 많은 저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소녀는 또 아마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죽었는지 또는 같이 포로로 잡혀서 같은 아람의 어느 지역으로 노예로 팔려서 종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아이는 상황적으로 있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도 갖고 있을 거고 또 아람에 대한 상당한 내심 속으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높겠죠. 근데 여기서 아이는 믿음의 씨를 그대로 뿌리고 갑니다. 첫 번째 아람 장군에게 이제 아람 부인에게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대로 종으로 왔지만 신분적인 우리가 상황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믿음의 밭은 그대로 왔다는 거죠.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어지는 신념이 상당히 컸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으나 노예로 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흔히 말하는 부려먹는다고 부르죠. 주인에게 많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상당히 육체적으로 많이 시달림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주인을 대할 때 주인을 사랑하는 눈빛과 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눈빛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소녀가 수종을 든다고 하여 수종을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존경과 어떤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종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뭔가 우리는 믿음을 변치 않고 그대로 이 믿음의 시야를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아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곳이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작은 국가였고 참 약한 나라였어요.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였고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이거를 핑계 삼아 나아만 장군을 나병을 고치라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침략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위협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런 아람의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의 그대로 갖고 왔다는 신념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소녀는 한편으로 보면 나아만은 우리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 나아만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그 최종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하나의 역할처럼 참 그 처음에 믿음을 갖고 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인의 그 구원에 이르게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 또 이 믿음을 굳건히 갖고 가서 하는 이 소녀의 역할처럼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믿음과 소원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는 소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저 역시 제일 좀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은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보면 요 뒤에 스크린 보면 사도행전 1장 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최근에 저희들이 그 많은 릴레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가정의 어려움, 또 그 성도의 건강과 어려움, 우리가 많은 그 시간을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그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더불어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마도 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당히 그 이 제자들과 또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맡기심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갈갈이 이제 흩어져서 각각 본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 흩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도행전 여기 1장의 말씀도 보면 그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모여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으로 가서 참 더불어 마음을 힘써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고 또 이 핍박이 있는 곳이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몸소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저희가 최근에 많은 기도를 우리도 기도 제목 소식지를 통해서 상당히 기도 제목 소식지들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그거를 다 기도할 수도 없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우리가 생각날 때 또 항상 이 부분을 같이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해서 금요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기도를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실제 이제 힘든 거를 저도 보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또 여기에 모여 있는 120여 명의 이 여러 제자들과 같이 모여 있는 마리아와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과 또 별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아마 맛보셨을 겁니다. 아마 또 앞으로 더 많은 역사와 기도를
하게끔 우리를 그 시험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야처럼 분명히 전쟁의 노아의 종처럼 우리를 시험에 놓을 거고, 또 분명히 시험 이상의 많은 어려움을 각 성도와 교회에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근데 거기서 우리는 주저할 것이냐? 또 말씀드렸던 나아만처럼, 제티슨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또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단 우리가 나아만 장로의 육체적인 모습보다 이 소녀의 영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 성도님께서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이제 좀 저희 지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벌써 2018년에 벌써 이제 여기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비행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비행 공부만 아니면 대학교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학점은. 근데 이제 비행이 마무리를 이제 좀 짓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PPL, IR, CPL 이제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제 1, 2, 3번은 일반적인 조종사 과정들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흔히 말해서 사설 조정 면허가 우리가 자가용 면허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가용 운전하기 위해서면 운전자 면허를 따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면허를 따는 거고, 계기 비행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 그 우리가 시계라고 그러죠. 앞을 보면서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계기 비행, 계기만 보고 앞에 있는 그 여러 스크린이나 문자 등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고 이제 비행하는 이제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업 조종 면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상업 조종 면허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 비행기, 상업용 비행기, 흔히 말하는 여객기를 몰 수 있는 것까지는 지연이가 다 주님의 그 허락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땄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올 봄부터는 그 교관 비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CFI라 해가지고 비행 교관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이 이제 지연이가 찍은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교관이 같이 이렇게 비행 안에서 하는 과정에 잠깐만 보실까?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잘 모르시겠죠? 이걸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먼저 영상이 후에 보였던 영상을 지연이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비행기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위험 상황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은 지연이가 아직까지는 이 뭐 비행하는 거에 있어서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걸 그만하고 정가를 하거나 이제 오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현재 이제 남은 과정이 한 그 내년 봄 정도에 이 말씀드렸던 교관 과정이 거의 다 지금 끝날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 그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무엇보다 제일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도시야 이동하는 게 거의 비행기로 도장하다시피 또 항공사도 많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훈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 스핀 그 트레이닝이 이제 섹션 1단계고요. 섹션 3단계까지 해야지 내년 3월까지 이제 파이널 시험을 끝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요 교관 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뭐 최근에 그 뭐 보면 여객기 사고도 많고 또 이런 항공 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유의 깊게 사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항상 늘 그 지연이가 좀 이제 걱정이 되고요. 또 주님 앞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비행을 한다고 이제 8시부터 한 2~3시간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행을 계속 연속해서 해서 아마 이제 그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햇수로 그 한국에 못 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인데 앞으로 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수양회를 통해서 아마 그 수고하셨던 그 형제 2조에서 항아리 바베큐를 하셨잖아요. 그 항아리 바베큐에 익으려면 뭐가 들어가죠? 예, 숯이 들어갑니다. 근데 숯이 우리가 그 하나가 있으면 잘 익겠습니까? 오래 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숯이 여러 숯이 뭉쳐가지고 열이 더 날 거고 그리고 오래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기가 익어지듯이 아마 우리 그 형제님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제가 비유하자면 끝으로 숯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숯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아마 울산 중부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또 물론 지금의 모습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주님 섬기기 좋고 또 주님을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또 섬기기 좋고 향후 우리가 더 울산 중부교회가 이 지역교회에 있어서 참 어느 누구도 그 떳떳하게 우리 울산 중부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이 바람과 같이 이런 아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자리를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